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과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섞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밭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책을 볼 때 대충 어떤 줄거리인지를 알고 그렇게 저는 책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보다는 때로는 책별마다 어떤 줄거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읽어도 되지만은 크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렇게 알고 보면 좋습니다. 목사님, 사복음서는 다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예수님 전기문 같은 게 복음서 내용이니까 비슷합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제일 정리 잘 되었다 싶은 한 것만 그냥 성경으로 채택하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고 네 번 있으니까 그 것마다 또 다른 약간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게 조금씩 다른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서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을 처음 읽을 때 최소한 크게 몇 부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지 그것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4개의 덩어리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카톡에다가 그렇게 4개의 덩어리를 부분을 나눈 단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 14절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죠. 그런 갈릴리 사역이 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큰 흐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여행 중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일명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면서 데려가면서 여행길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십자가 사역과 또 부활 이야기가 담겨 있죠. 19장 28절부터 그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24장까지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할 때 그때 한번 끌려 나오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로 매일 성전에 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단락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과 이 예수님은 갈등이 첨예화되었습니다. 사사건건 그들과 예수님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아주 못된 그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죠. 바로 그때가 9장 51절부터입니다. 제가 대신 9장 5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9장 51절을 썩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단락의 첫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왠지 다시 한번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갔던 그런 단락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이런 네 단락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전체를 조망하고 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장이 다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18장과 19장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행길이기는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앞에 마지막 남은 고난과 죽음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보다 좀 더 강력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거 얘기가 처음 나왔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 있는 과거를 잘 볼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죄인이라 비난받던 세리의 기도는 칭찬하셨지만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던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영생이 뭐냐고 물었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앞에서 무한을 당하고는 쫓겨가듯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과 아내, 형제와 부모, 자녀까지 버리는 자에야 현세와 내세에도 영생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꾸 예수님 말씀이 좀 셉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지니까 더 세게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죽음 예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19장은 어떻습니까? 삭개오 얘기는 곧 제가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비유가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한 문화 가지고
10개와 5개와 또 10개와 5개의 문화를 남긴 각각의 두 종들은 칭찬을 하나님께 주인에게 들었는데, 한 문화를 수건을 딱 이렇게 쌓아놓았던 종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책망을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받은 능력과 고난이 있는데도 그것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책망을 들은 거죠. 제자도로 말해보면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를 바로 인지 못하고 제자답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관점으로 세 번째 단락 마지막인 19장을 읽으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향한 그 각오와 가르침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앞장에도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나 눈을 고쳐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맹인도 그렇고 오늘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리장은 오히려 미움받아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당시에 그 하나님 구원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직접 치유하시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말을 그들로서는 듣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특히 삭개오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오히려 이 일에 상당한 업적과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대표 정도 되는, 동족의 돈을 갈취하듯이 세금을 받아간 이 매국노 같은 짓으로 보면은 그것을 해서 그의 재산은 점점 늘어가게 되고, 그 누가 보아도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동족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과 갈등을 더 많이 일으키죠. 나는 유대인인데 그런데도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도 왠지 그렇게 이방인의 편에 쓴 것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은 속으로는 적지 않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예수님과 부자 관리아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인 삭개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습니까? 극히 어려운 환경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키가 작은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있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냥 평범한 보통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그곳을 지난다는 그 길, 그리고 거기에는 꼭 지나가야 하는 그 길목에는 옛날에는 뽕나무라겠지만 오늘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죠. 돌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니까 그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소문이 파다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딱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넉넉한 재물이 있어도 여리고 지역에서는 자신은 재물만 많지 소외된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또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고 불리고 다니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정말 세리와 친구라고 하는데 한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은 그저 마음의 소원일 뿐, 예수께서 지나가는 순간 차마 그 이상의 어떤 말이라도 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의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없던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데 자기가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아신 주님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물구를 위로 이렇게 드시고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5절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구절 속에는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이 정말 주도적인 부르심이 돋보여 보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서 그것도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로 명령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좀 제가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니 지가 언제 날 봤다고 반말해? 나이도 젊은 게, 그리고 나보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명령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더 과관인 것은 오늘 지금 삭개오 너희 집에 내가 가겠으니까 너는 가서 식사 준비를 해라 그러는 겁니다. 초면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큰 신뢰가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제안을 초면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서 들은 삭개오는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아주 넓은 이파리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면서 몹시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 교사인 랍비는 고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 치고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자신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뜻밖의 자기가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1순위의 예수님이 뜻밖의 요청을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6절은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지금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앉죠. 여기서 속히, 급히 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만큼 그는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에 비해 평소 세리장 삭개오의 직업과 행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주변 여리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고, 세리를 따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복음 그 자체로 들렸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후에 뒤따라오는 삭개오의 결단은 어떠했습니까?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미국의 부자들 중에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없는 게 아닙니다. 어제인가요? 카카오 기업을 창설한 김범수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했습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5조 원 이상 되는 돈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놓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는 좀 다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그 사람처럼 기부해도 삭개오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마음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 결단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온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이 좀 미안해가 그냥 이게 내놓고 마치 옛날에 중세 시대처럼 면죄부를 팔듯이 내가 돈 많이 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로 앞장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면은 이 삭개오의 마음이 진심임을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2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관리는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그 재물을 이제는 상대적인 의미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재물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 재물을 잘 선용해서 사회에 잘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재물을 다 포기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의 반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속이거나 횡령한 것에 대해서도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 또한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태도인 것입니다. 당시에 남의 돈을 갈취했다고 자백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원금에다가 5분의 1의 액수를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도둑질한 것을 숨기다가 탄론한 경우에는 2배 내지는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자백했으니까 5분의 1 정도만 갚아도 될 텐데 5분의 1이 아니라 최고의 배상액인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도둑질 죄인처럼 여기며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세례요한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에게 어떻게 세례요한이 말했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세례요한이 말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행동했던 것을 여기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자본에서 가난한 자들 도와준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원래 부과되지 않은 것까지 부과한 것은 그거 외에는 다 거두지 말라고 했던 그것 거두었을 때 이 양심상 다 이렇게 되돌려주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진정성 있게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행함으로 보여라고 했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삭개오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점으로 보건대 삭개오는 18장의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재물이 없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든 빈자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재물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갖고 살아내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러니하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다름 아니라 남들이 중개인 취급하던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의 정언에 의하면 삭개오는 이후에 가이사랴의 책임자가 되어서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삭개오의 이 같은 결단이 참 회개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9절 10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당시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일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삭개오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그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그 표현을 사용해서 어떻게 오늘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감히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하나님의 권세였고 이 세상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으로 보여도 그리고 막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연약한 인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요 18장에서 부자 관원 얘기를 통해 부자는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늘 이렇게 확 박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회개한 부자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15장에서 이랬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 즉 돌아온 탕자의 이미지가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권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결과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선포와 함께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을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방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상 밖으로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초점이 놓여 있는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또한 역시 예상 밖으로
그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세리장과 같은 또 창녀들과 죄인 취급받던 병자, 장애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인간의 상식을 역전시키고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찾으심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냉혹한 등돌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부터, 우리 각자 자신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늘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심정을 품고 늘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모레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부하더라도 늘 그 자리에 서셔서 늘 꾸준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실컷 하고 싶으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었어도 그러나 누가는 여리고 세관장 삭개오의 회심과 이 결단의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이 복음서에는 꼭 수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만은 모든 헬라 세계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모든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도 삭개오의 집과 같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삭개오의 집과 같이 너희들이 구원 대상에서 쫓아내어버린 저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아리쳐서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이 잃어가는 자를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평상시 목자는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의 각자 이름까지 다 지어서 부르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도 제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 된 사람들도 오늘날 이 각박해진 삶 속에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잃어버린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삭개오와 같이 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명백한 언약 자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맨눈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영안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긍휼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이 땅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 그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청결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부정직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정직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중에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 주님 복음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이 삭개오의 얘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소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날마다 동행할 때 정말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말씀이 만방에 전파되어서 주님이 언젠가는 인자가 이 땅에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